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 나오듯이 바오로 사도의 죽음의 자리는 로마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흔히 이제 참수를 당했는데 목이 3번 튕기면서 거기마다 샘이 솟았다 해서 세계 샘이라는 이름의 트리폰타나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바오로 사도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러 가는 거죠. 죽도록 복음을 전했으니 죽어야죠. 네. 시작부터 예고된 고난의 마지막 자리였던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실상 자신이 당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것과 그 단계들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헤쳐나가는 건 전혀 딴판이죠. 매 순간의 선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실했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어느 서간에서 밝히듯이 저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라는 말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로마라는 자리는 죽음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자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의 자리죠. 드디어 완성되어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순교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아픔과 괴로움, 수고스러움 여러 가지가 공존하면서도 이 여정의 끝이 어디든지를 아니까 걸음걸음마다 희망에 벅차오르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 가닿기까지는 쉴 수 없는 겁니다. 쉴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바오로 사도는 초창기에 이제 바오로라는 이름을 얻기 전 4, 5일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그냥 대충 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율법에 보통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그 냉혈함은 대단하거든요. 그런 바오로 사도에게 잘못 걸린 그리스도인들은 고생을 단단히 했을 겁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은 수순이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바뀐 뒤에는 역으로 자신들이 죽인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려고 갖은 애를 쓰다가 생을 마감한 겁니다. 원래 이런 전환점이 있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죠.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그 사람이 열심히 집딜까? 아니죠. 네. 오히려 세례를 차라리 안 받았으면 나았을 법한 사람도 있어요. 네. 세례 떡 받고 나서는 어디 레지오 잘못 걸려갖고 막 저녁마다 술을 쑤시 묻기 시작하는데 이거 예전보다 더한 타락한 삶으로 빠져드는 케이스도 있어요. 네. 차라리 레지오를 안 했더라면 가족들 잘 돌보고 직장생활 성실하게 할 사람인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세상에 남겨놓은 어두움을 메꾸어 나갔습니다. 빛으로 메꾸어 나갔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남겨놓기까지 했고 지금 요즘 목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서간이 고린토 전서죠. 우리는 그 서간들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곳곳에 뿌린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은 그 꾸준한 사명을 이어나갔을 것이 분명하고 그 결과로 심지어는 이 동양이라는 먼 땅까지도 선교사가 파견되어 온 거잖아요. 저는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가 일궈냈다. 근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애시당초 들어온 책자 자체는 중국에서 들어온 천주실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런 책자에 참가한 번역가들이나 또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넘겨져 온 칠극이라는 책과 같은 책들은 모두 선교사 사제들이 열심히 번역해 놓은 결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부하고 연구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평신도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교만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작업입니다. 성령의 작업이고요. 우리가 뭔가 어느 특정 계층이 잘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의 사명을 꾸준히 이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유럽 사회가 이제 그리스도화되고 또 나중에는 이 머나먼 동양, 우리야말로 진짜 머나먼 사람들 아닙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디 먼 우리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를 않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부활 이후의 얘기예요. 이제 아침 식사를 함께 딱 하시고는 베드로를 딱 불러서 3번을 연거푸 물으십니다. 질문의 핵심은 다들 들으셨다시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들을 요구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건물 잘 짓냐? 신문지상에 실릴 만한 위대한 일을 해냈느냐? 이런 것들을 물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뿐이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는 두 칸 몇 길로 세죠. 예수님을 사랑한답시고 뭔가를 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 종교적 차원의 어떤 성과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왜 짓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열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더 북돋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이 없었으면 그럼 신앙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건물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건물이 있기 전에도 신앙 공동체는 이미 존재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철상 공소가 있었을 것이고 무슨 공소가 있었을 것이고 공소 이전부터 사람들은 집집마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기가 중요했던 거지 그 외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차원의 것들이에요. 이걸 잘못 착각하면 우리는 이 건물에 들러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내어놓는 만큼 그걸 바탕으로 그 열이만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자동이라 하면 그때 고생한 사람들이 막 열이 오르겠지. 그때 우리가 고생 얼마나 했는데. 하지만 그 고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근본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위해서 너의 신앙의 근간을 잘 챙기고 있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걸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 성당에 나오느냐? 너 나를 사랑해서 성당에 나오는 거 맞느냐? 이 사랑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3번의 의지를 봉헌해야 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제가 항상 산발이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죠? 발이 3개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완전하고 충만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리가 4개면 여기서 한쪽만 살짝 달라져도 끄덕끄덕끄덕끄덕 합니다. 예. 항상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의미하죠. 사람이 한 번 잘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어요. 2번까지도 실수로 봐줄 수 있습니다만 3번부터 하는 것은 이건 그 사람의 의지가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오류에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이제 3번부터 해서는 의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바꾸기를 원한다면 3번까지 안 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 처음엔 당황해서 2번째는 어쩌다가 하지만 3번째부터는 정말 작정하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승을 팔아넘긴 거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죽음까지도 불사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걸 씻어내 줬어야 했던 거예요.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배반했으니 3번 회복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둠의 여정을 걸은 만큼 그 여정의 길이만큼 돌아와야 해요. 물론 영혼의 시간은 우리의 현세적 시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달음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 케이스였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고 순식간에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만한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달음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3일 담배 피운 사람하고 30년을 담배 피운 사람하고 담배를 끊는 수순이 어떻게 다르죠? 3일 담배 피운 사람은요, 이거는 그냥 당장 끊어도 아무 느낌도 별로 없어요. 이제 3일 피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3일 피는 동안 폐가 괴로웠을 기라. 캘락캘락 해서 하면서 적응도 안 되는 걸 억지로 핀다고. 근데 30년 정도를 피고 나면 이미 적응할 대로 적응했고 니코틴이 끊기는 거기서부터 금단 증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멀어진 만큼 돌아와야 해요. 그래서 냉담의 기한도 잠깐 냉담을 할 수 있죠. 냉담이라 부르기도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사건과 사고 때문에 잠깐 미사를 못 나왔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하지만 자신의 의지적으로 교회를 멀리 떼어놓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돌아올 때 멋쩍어서 못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 다가서야 하는 판에 오히려 자신의 의지로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례 때 항상 제가 세례 때 일부러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서 같이 고백을 시키지만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하는 3번의 고백이 있죠. 또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3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움의 단계에서도 하나씩 쳐내려가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믿는 정도도 한 걸음씩 해서 3단계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겨우 시작이고 이제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 안에서 갖고 나가면서 더 높이 더 높이. 근데 여기서 그 도로 깎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어. 차라리 돈을 믿습니다. 세속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재화와 재물들을 굳게 신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순환을 기꺼이 감내하고 그리로 나아가겠지만 십자가를 못 믿는 겁니다. 아니 내가 손해보면서 왜 살아? 이 좋은 세상을 어떻게든지 더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을 믿느냐? 우리의 내면을 끌어주는 거룩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강한 이기적 의지가 나를 더욱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율법이라는 게 막고 있습니다. 그죠? 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성당은 나오는 기라. 그래도 하루 중에 한 번쯤은 밥 먹기 전에라도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도 겨우겨우 걸쳐 있었어. 비록 믿음이라는 건 다 바닥을 쳤지만 생활 습관이라는 게 나를 버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그것마저도 한 번씩 내려옵니다. 뭐 한 번 해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 성당 안 나오면 벼락 맞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이 그럼 뭐 아이고 어차피 한 번 안 나간 거 아이고 다음에 성사 보기 귀찮은데 한 번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갈수록 뭐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딱지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냉담자. 그러고 나서는 돌아오고 싶어도 멋쩍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미 지금까지 해온 삶의 족적들이 주변에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저런 인간이 성당을 간단 말이야 라는 소문 때문에라도 못 가는 겁니다. 니 같은 기 성당 가면 뭐 세상 온갖 것들 다 성당 가겠다 뭐 이런 어둠의 상태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쾌락이라는 유혹의 수단으로 그의 영혼을 붙들어서 더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왜 악습도 진도가 뭐 그냥 술을 한 잔 먹을 때가 있지만 술 먹고 2차 갈 때가 있고 2차 갔다가 뭐 어떤 여자 만나고 이상한 짓거리 할 때가 있고 뭐 극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튼실하게 살 때는 꿈도 꾸지 않던 그런 어둠의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들인 겁니다. 영혼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어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건 이제 형제님들 버전이었고 자매님들은 이제 주로는 이 해치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누군가에 대한 험담, 소문, 찌꺼기, 호기심거리들을 잔뜩 끌고 와서 나의 내면을 그것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헤어날 수 없는 영혼의 어둠에 절망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성의 움직임의 그 힘 자체가 악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제 생활 자체는 하느님 가까이 있는 거룩한 생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사제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악으로 나아가는 사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 밑에 있지만 왜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묵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 하느님이 너무 보고 싶어졌어. 나는 하느님 가까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발휘할 때 그는 선이라는 그 길에, 여정에 들어서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명령을 하나 줍니다. 양들을 돌보아라. 그럼 양은 어떻게 돌보는 것인가? 문제가 되죠. 제가 지난번에 강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 양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양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돌보느냐? 양은 어떻게 돌보느냐? 우리는 양치기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떠올려 볼 수 있죠. 뭐 돼지를 치는 걸로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돼지 뭐 해야 돼요? 밥 줘야지. 먹어야 사들지. 그죠? 뭘 먹여야 살까 아닙니까? 돌본다는 것은 그가 건강하게 살아갈 만한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핵심은 먹거리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양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훌륭한 목초지, 싱싱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생수, 그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양들을 돌본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제니까 지금 여기에서 강론대에서 이 강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리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경 강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죠. 말씀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삶의 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당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나왔고,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 극하면 잡혀가요. 옛날에는 그랬잖아. 담배 그 자리에 앉아서 뻑뻑 피고는 막 박뚜껑에 그다 그냥 그대로 꺼놓는다. 또 가래친 것 떡 뱉어놓고는 이거 들어보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치면서 성호를 떴고 그 집 사장은 죽어도 성당을 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신학생들이 극하거든요. 신학생들은 학교에서 버릇이 돼가지고 먹고 남아 접시를 차곡차곡 재놓는단 말입니다. 한 방에 들고 가라고. 예? 한동안 저도 그랬었어요. 요새는 안 가지만 어떤 식당이 딱 가고 남아. 요번에 그 연수 다녀왔잖아요. 연수 중에 식사 때도 한 신부님이 극하고 앉았더라고. 당신이 먹은 거 있잖아요. 반찬 남은 거 있잖아요. 한 곳에 싹 몰아가 빈 접시를 차곡차곡 재놓으십니다. 예, 그러면 종업원이 와서 그것만 싹 들고 가면 되고로. 얼마나 피네, 그죠? 예. 어떤 아저씨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신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 종업원을 마치 인간 이하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제는 또 아이고 신부님 가는데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참 쉽지 않은 분이겠구나 싶은 감이 딱 와요. 예. 양은 잘 먹여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입니다. 주변에 빛을 퍼뜨리는 삶. 그러다 보면 그 빛에 감동받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탕으로 성당에 나오게 됩니다. 선교라는 게 꼭 누굴 가서 예비자 교리반에 꼭 집어넣고 이름을 적어 넣어야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 자체가 선교의 자리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양들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충청도에 무슨 구제역 해가지고 지금 난리라죠. 몰라,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병원균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양들이 머무는 곳에는 독초도 있고 이리도 있습니다. 독초는 양들이 식별력을 갖추고 나면 이게 독초인지 아닌지, 먹을 수 있는 건지 몸에 해로운 것인지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돼서 자기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아니죠, 보면. 그죠? 자기에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독이 되는 것들을 좋다고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간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걔네들이 마약을 왜 할 것 같아요? 마약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현실 감각을 잊고 행복감을 누려보고 싶어서 도피처로 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느끼는 게 행복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그게 정말 행복으로 계속 남아있느냐, 아니면 일순간에 중독을 형성을 해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리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놓느냐가 문제인 거죠. 사진수 잘 갔다 왔고 아작하시노 싶다, 그죠? 네,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자리가. 자, 또 반대로 이리 때는 뭐냐? 이 야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들어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공격을 들어오죠. 이리 때의 특징은 양들을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놔야 공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리 때는 양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갈라놓고 저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가르면 결국 하나가 에 하고 새끼 양이 떨어져 나올 때 하고 물으면 돼. 군집으로 있으면 못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 때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성령으로 우리가 굳은 일치를 이루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 때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이리 때는 스멀스멀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 썩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저 뭐 좀 이상하지 않나 하고는 사람들을 쓱 갈라놓고 또 그 사이에서도 또 야 저쪽은 좀 이상한데 하고 쓱 갈라놓고 그 자매님들이 화장실 학생 때 카대 화장실을 같이 가는 게 한 명만 화장실 가면 두 명이 그 한 명을 욕하고 있다고. 그래가 화장실 갈 때 다 같이 간다 카대요. 네.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교회가 젊을 때는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곳에 알아서 찾아가서 합니다. 교회가 신생교회일 때 오히려 더 그런 열성과 열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 딴 데로 이사 가자. 말이 됩니까? 이걸 놔두고 이 인프라를 다 놔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막교회를 갖고 있다. 거다라. 저가 세워라 하면 저가 우두두두두가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학생 때 신학교 많이 해봤잖아요. 텐트 치다가 아야야 여 보이기네 물이 찬다. 저 딴 데로 가자 하면 그날 저녁에 걷어갖고 딴 데로 가쁘면 되죠. 근데 집을 거다 지어놨어. 뭐 다음날 물 샌다고 옮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기후재앙의 위기가 바로 그거죠. 예. 이제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 재앙이 몰아닥치면 2m 이상으로 물이 차는데 뭐 저거 집이 뭐 황금으로 지어놨는들 뭔 소용이야. 물이 다 찰긴데.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비 올 때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지하 주차장에 막 물이 막 뻘이 막 이마에 차가지고 그 고급 차들이 막 일순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걷다가 아파트는 전기 안 들어오지,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하지. 이거 뭐 죽을 고생인 거예요. 이거 물도 안 나오지 뭐. 물 안 나오면 아파트의 변수 어떻게 될 것 같아?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가 연세 많은 분들이 아파트 그 한 18층 산다 해보이소. 왜 내려올 기라? 왜 올라가고? 교회가 신생일 때는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교회가 늙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외적 요소에 들러붙어 버린 사람들, 원래 고양이가 그렇다잖아요. 걔는 사람한테 충성해서 사람이 이 집에 있으면 그 집 같고 하고 저 집 가면 저 집 같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어디든지 텐트 안에 들어가도 텐트 안에서. 근데 고양이는 집에 충성하죠. 사람이 오마 가마 안 와도 지하로 잘 살아, 그죠? 예, 주변에 지자 모으면서. 교회가 늙기 시작하면 교회의 핵심 과제인 복음 선포는 없고 건물 관리인들만 남게 됩니다. 먹고 떨어지라 하십시오.
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물에 들러붙어서 평생을 살라.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당부를 하나 하십니다. 3번의 사랑 고백과 3번의 사명 선포를 거친 뒤에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제발 딴 데 들러붙어가지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너그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상 만들었다고 그거 다 절하고 있지 말고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예식을 거듭 반복하는 해오던 행사를 거듭 반복하는 것들이 전부는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공동체를 살아있는 대상으로 관찰을 하겠죠. 제가 보는 우리의 초전 공동체는 어르신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핵심적 사목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예전에 성전 건립하기 위해서 여기 뭐 팔로 다니고 저기 뭐 팔로 다니고 하는 건 옛날 얘기죠.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느님 앞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일깨우는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현세에 들러붙어 있는 마음을 떼어놓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이 죽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삶에서 찾아봐야죠. 바오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오늘 1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이 두 사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라는 맞나요? 오늘 뭐고? 필립보 네리 성인. 필립보 네리 성인은 바로 그런 작업들을 해오신 분들인 거죠. 그분 영화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들 복작복작 하 있는데 가갖고 너무 재밌게 사는 분이었어요. 필립보 네리 성인. 이제 우리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 여정을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